오늘은 178번이 제 178쪽입니다. 이 사사로운 말씀은 아침 방송을 또 많은 분들이 듣기 때문에 저녁 수업 시간에는 바로 수업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 며칠 전에 질문 온 분이 계셔서 문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그 지인의 소개로 부천 불교대학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지금 등록을 해도 졸업식 때 졸업장을 줍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전부 뭐 졸업장에 연연할 건 없잖아요. 그냥 함께 공부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졸업 대상자는 아닙니다. 그냥 청강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런 기회하게 공부한다 생각하고 그냥 들으세요. 뭐 교육부에서 주는 학위를 주는 대학도 아닌데 뭐 졸업장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그래도 졸업장을 갖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부천 불교대학은 해마다 모집을 안 하니까 해마다 모집하는 불교대학에 입학하세요. 그렇게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불교대학이 많잖아요. 짧게는 3개월, 6개월 졸업도 하고 1년도 하고 2년도 하고 이런 교육기관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부천 불교대학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후년 2월 달에 졸업식 할 때는 이제 적어도 3년 정도 이렇게 수강을 하신 분들이 안에서 이제 졸업장이 나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한 1, 2년 들으신 분들은 졸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가서 학장님과 상의를 해서 사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78쪽입니다. 구족우바 명지사거든요. 구족우바 명지사. 지난번에 이 선제동자가 찾아갔던 13번째 선지식이 자제주 동자였습니다. 자제주 동자가 자신은 문수살이 동자로부터 배운 기술과 도리는 알지만 보살의 일체 경계는 모르기 때문에 남방 해주성에 구족이라는 이름의 우바이를 찾아가라 하면서 14번째 선지식을 추천합니다. 14번째 선지식이 자제주 동자가 추천한 구족 우바이입니다. 구족 우바이. 이 우리가 제가불자는 우바세 우바이, 남자 제가불자는 우바세, 여자 제가불자는 우바이, 또 청신사 청신녀, 또 거사 보살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이 구족 우바이는 구족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 제가 신도를 말합니다. 선제동자는 선지식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서 구족 우바이를 찾아갑니다.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선제동자가 선지식의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한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식의 가르침은 봄 날씨와 같아서 모든 착한 법의 싹을 자라게 하며, 선지식의 가르침은 보름달과 같아서 비추는 곳마다 서늘케 하며, 선지식의 가르침은 여름의 설산과 같아서 모든 짐승의 갈증을 제해주며, 선지식의 가르침은 연못에 비추는 해와 같아서 모든 착한 마음의 연꽃을 피어나게 하며, 선지식의 가르침은 커다란 보조와 같아서, 보배 구슬 있죠? 가지가지 법보가 그 마음에 충만하며, 선지식의 가르침은 연부나무와 같아서 모든 복과 지혜의 열매를 모으며, 선지식의 가르침은 큰 용왕과 같아서 허공에서 자제하게 유의하며,
선지식의 가르침은 수미상과 같아서 한량없는 법의 33천이 그 가운데 머무르며, 선지식의 가르침은 제석청과 같아서 모든 대중이 둘러 호위하여 가릴 이가 없고 등이 의도 아수라 군중의 항복을 받는다. 이 내용은 선제동자가 생각한 선지식의 가르침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마침내 선제동자가 구족 우바이를 찾아가서 그 집안을 살펴보니 의복이나 음식이나 살림살이 도구도 없이 조그만 그릇 하나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족 우바이에게는 형용할 수 없는 신통함이 묻어났는데, 이를 화엄경 입법품에서는 구족 우바이의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신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만의 동녀와 함께 있었으며 몸에서는 묘한 향기가 나 모든 것에 풍기니 중생이 향기를 맡기만 하면 물러가지 아니하며 성내는 마음도 없고 원수가 맺히지도 않으며. 대단한 신통이잖아요. 간탐하는 마음, 아첨하는 마음, 구부러진 마음,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성내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없고 평등한 마음, 자비한 마음을 일으키고 계율을 지니는 마음에 머물며 그 소리를 듣는 이는 기뻐하고 그 모습을 보는 이는 탐욕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 대단한 경지입니다. 대단한 신통이고 대단한 경지죠. 동녀들의 몸에서 향기가 나는데 선제동자가 찾아간 구족 우바이가 함께 1만의 동녀들과 함께 있었는데, 이 동녀들의 몸에서 향기가 나는데 그 향기를 맡기만 하면 탐진치도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녀들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보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제동자가 구족 우바이에게 절을 하고 가르침을 청합니다. 그때 구족 우바이는 선제동자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전합니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다하지 않는 복덕장 해탈문을 얻었으므로 이렇게 작은 그릇으로도 중생의 갖가지 욕망에 따라서 가지가지 맛 좋은 음식으로 모두 배부르게 하나니, 이렇게 작은 그릇으로도 중생의 갖가지 욕망에 따라서 가지가지 맛 좋은 음식으로 배를 부르게 한다. 이건 시방세계 모든 중생을 그들의 욕망에 따라 모두 배부르게 하여도 그 음식은 끝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느니라. 선남자여, 이 10천 동녀들이 나의 그릇을 가지고 천상에 가면 하늘들을 만족하게 먹이고, 그리고 이 10천 동녀들이 나의 그릇을 가지고 인간에게 가면 인간 사람들을 만족하게 먹이느니라라고 이렇게 구족 우바이가 선제동자에게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리고 구족 우바이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일체를 충만케 하는 무진 복덕장 해탈문을 성취했지만은 그러나 더 큰 불보살의 공덕 바다를 알고자 한다면 남쪽의 대응성에 명지라는 이름의 거사가 있으니 찾아가라 하면서 다음에 선지식을 추천하는데, 그 추천한 선지식이 명지거사입니다. 명지거사.
여기에서는 명지 우바세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명지 거사라고 그랬고, 여성 제가 물자들은 제가 신도는 우바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족 우바이의 추천을 들은 선제 동자가 마침내 대응성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구족 우바이가 추천한 명지거사를 만나는데, 명지거사가 15번째 선지식이 됩니다. 그리고 명지거사의 발 아래 엎드려서 절한 뒤에 합장하고는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시니여, 저는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려고, 모든 중생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모든 중생을 끝까지 안락하게 하려고, 모든 중생을 생사의 바다에서 뛰쳐나오게 하려고, 모든 중생을 법의 보배 섬에 머물게 하려고, 모든 중생의 사랑의 물결을 말리게 하려고, 모든 중생이 큰 자비심을 일으키게 하려고, 모든 중생이 업을 버리게 하려고, 모든 중생이 부처의 지혜를 앙모하게 하려고, 모든 중생이 생사의 벌판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모든 중생이 부처의 공덕을 좋아하게 하려고, 모든 중생을 삼계의 성에서 나오게 하려고, 모든 중생을 온갖 지혜의 성에 들어가게 하려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선제동자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소위 무상정등 정각심을, 최고의 위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182쪽입니다. 그것은 일신상의 안락을 위함이 아니고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려고, 선제동자 자신의 개인 신상의 편안함과 안락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 모든 중생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모든 중생이 큰 자비심을 일으키게 하려고 하고, 모든 중생이 삼계의 성에서 욕계색계 무색계의 성에 세탈케 하려고 선제동자가 보리심을 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대승보살은 모든 중생을 위해서 깨달음을 구합니다. 대승보살은요. 그런데 이 소승 불교의 수행자들은 모든 중생을 위해서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깨달음을 구하기 때문에 대승과, 하기야 소승에는 보살이란 말이 없으니까요. 대승과 소승의 차이가 바로 누구를 위해서 깨달음을 구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진정한 대승보살은 모든 중생을 위해서 깨달음을 구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향해서 기원할 때도 제가 속히 깨달음을 얻어지이다. 제가 껏 깨달음을 얻고 나면 중생을 편안하게 해주겠습니다. 이것은 대승불교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기원입니다. 여기에는 중생을 위해서 깨달음을 구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대승보살은 중생을 위해서 깨달음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으로 기원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고 일체 중생이 깨달아지이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자타일시 성불도 함께 더불어 깨달음을 성취하겠다고 하는 기원을 하는 것이 진정한 대승보살이다. 바로 이런 말씀이고요. 화엄경 입법계품에서는
선제동자가 찾아간 15번째의 선지식인 명지거사의 능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선남자여, 나는 마음대로 복덕이 나오는 광의 해탈문을 얻었으므로 무릇 필요한 것은 다 소원대로 되나니 이른바 의복, 영락, 코끼리, 말, 수레, 꽃, 향, 당귀, 일산, 음식, 탕약. 일산이라는 것은 큰 우산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절에서 큰 법회할 때 큰 스님들 이렇게 법상에 모신다든지 또 법문할 때 스님들이나 제가불자들이 들고 햇빛을 가리는 그런 큰 우산이 일산입니다. 탕약, 방, 집, 평상, 등불, 하인, 소, 양과 시중꾼들의 모든 살림살이에 필요한 물건이 찾는 대로 만족이 되며 진실한 법문까지 연설하느니라. 명지거사의 그러한 능력에 관한 글입니다. 명지거사는 복덕의 광의 해탈문을 얻었기 때문에 복덕의 큰 해탈문을 얻었기 때문에 한량없는 중생들의 가지가지 욕망과 소원을 다 성취시켜 주는 분입니다. 명지거사는 나는 수의 출생 복덕장 해탈문을 얻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지만은 사방을 보배로 덮는 일은 다 모르니 이제 남쪽 사자궁성에 사는 법보계라는 이름의 장자를 찾아가라 하면서 16번째 선지식인 법보계 장자를 추천합니다. 53선지식이 이렇게 이런 형태로 추천이 돼가지고 선제동자가 구도여행을 하면서 진정한 이 보살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이제 법보계장 여보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제동자가 명지거사의 추천을 받아서 법보계 장자를 찾아뵈니 법보계 장자는 자신의 집을 보라고 합니다. 선제동자가 법보계 장자의 집 10층으로 된 집이었는데 이 10층으로 된 집은 각 층마다 특징이 있었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는 중생을 위해서 음식이나 옷이나 장신구나 보물 등을 베푸는 곳이었고 다음 5층부터 10층까지는 법을 설하고 수행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층이 올라갈수록 수승한 사람들이 법을 설하고 있었습니다. 5층에서는 법을 설하고 6층에서는 보살이 법의 성품을 분명히 통달하였고 7층에서는 보살들이 방편과 지혜로서 모든 부처님의 바른 법을 듣고 지녔으며 8층에서는 부처님 경계에 두루 들어가서 법을 설하였고 9층에는 미륵보살과 같은 일생보처보살이 모여 있었고 마지막 꼭대기 10층에는 열애가 가득하게 있어 법륜을 굴리면서 중생을 제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선제동자가 법보계 장자에게 도대체 어떤 선근을 심어서 이와 같은 과보를 받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법보계 장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과거 생에 원만 장엄세계 무변광법계 보장엄왕 부처님이 성에 들어오실 때 음악을 연주하고 향을 살라 공양하였으며 또 모든 빈곤과 고행을 영원히 여의고
부처님과 선지식을 항상 비우며 바른 법을 항상 들었으므로 무량 복덕 보장 해탈문을 얻었느니라 하고 가르침을 전하면서 그 다음 선지식으로 보문국에 사는 보완장자를 추천하는데 그 보완장자가 17번째 선제동자가 구법여행으로서 만나 뵙는 선지식입니다. 이 법폭의 장자가 추천을 한 보완장자를 이제 찾아갑니다. 그리고 보완장자를 만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미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사오나 저는 이미 무상 정등 정각심 위없는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냈지만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계속의 선제동자는 선지식을 만나면 보살행과 보살도를 닦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거든요. 저는 이미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사오나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고 보살행과 보살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보완장자가 이렇게 선제동자를 칭찬합니다. 훌륭하다 선남자여, 그대는 능히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구나 하고 선제동자가 발심한 것을 칭찬합니다. 보완장자는 풍병, 황달병, 해소, 열병, 귀신 들린 침책, 해충의 고통 등 여러가지 병을 치료해주는 분입니다. 방편으로 병을 치료해주고 또 몸을 씻겨주고 의복을 입혀주고 음식을 주고 재물을 주어서 모자람이 없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각 알맞은 법을 설합니다. 바로 보완장자는 방편바라미를 성취한 분입니다. 방편바라미를 성취한 분입니다. 화엄경 입법계품에서는 보완장자의 방편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는데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묘사하고 있는 보완장자의 방편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185쪽입니다. 빨간색이고요. 미워하고 성내는 일이 많은 이는 자비롭게 관하는 것을 가르치고 어리석음이 많은 이는 가지가지 법의 모양을 분별하도록 가르치고 세 가지가 평등한 이는 썩 나은 법문을 가르치노라. 이게 바로 보완장자의 방편행에 관해서 묘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이 많은 이는 부정하게 관하는 것을 가르치고 미워하고 성내는 일이 많은 이는 자비롭게 관하는 것을 가르치고 어리석음이 많은 이는 가지가지 법의 모양을 분별하도록 가르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평등한 이는 썩 나은 법문을 가르치노라. 그러니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생들이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중에서도 탐욕심이 많은 사람, 성냄이 잦은 사람, 지혜가 부족한 사람 등 사람마다 각기 다른 특성이 나타나거든요. 이와 같은 병에 따라서 처방전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부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은 시신을 본다든지 또 백골을 본다든지 바로 이것이 부정관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부정관을 통해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죽으면 저런 모습으로 변하는구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구나 하는 재행무상에 대한 확연한 실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이 많은 사람에게는 백골관 등의 부정관, 성냄이 잦은 사람에게는 자애로움이 나도록 하는 자비관,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수식관 등을 통해서 법의 모양을 분별하도록 하는 방편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보안장자는 바로 이러한 방편으로 중생이 해탈하도록 돕는 보살행을 하고 있다고 선제동자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안장자는 선제동자에게 그 다음에 선지식을 추천하는데 그 선지식이 남쪽에 있는 큰 성에 바라담이라는 성의 왕인 무염조광입니다. 18번째 선지식을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 바로 그 추천한 왕이 바로 무염조광이 족왕이라고 하는 18번째 선지식을 추천해 주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이 방편바라밀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방편바라밀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방편적인 방법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완전한 방편을 성취할 수 있는 수행,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완전한 방편을 성취하도록 수행하는 것이 바로 방편바라밀입니다. 그래서 바라밀은 모두가 다 중생 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육바라밀도 마찬가지죠.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 구제와 더불어서 자기의 본인이 열반에 이루고자 하는 보살의 수행이거든요. 그러나 열반에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보살의 수행과 더불어서 중생 구제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바로 대승불교가 이렇게 이타행을 함께 겸하는 그런 수행을 추구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안장자가 추천한 18번째 선지식이 바로 한 나라의 왕인 무염조광입니다. 그래서 선지식을 이렇게 찾아 나선 선제동자가 이 바라담의 무염조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무염조광은 왕이면서도 형상이 추악하고 의복이 누추하고 손에 무기를 들고 눈을 부릅뜨고 팔을 뽐내어 보는 사람들이 모두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불끈 쥔다든지 창과 칼을 쥐고 있는 모습이 이제 우리나라의 사찰의 사천왕상이라든가 또는 인왕상이라든가 인왕상이죠. 사천왕상이라든가 인왕상과 이제 거의 비슷한 그런 형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절에 가면은 이 사찰의 문이나 이렇게 입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금강역사라고도 합니다만은 금강역사 이 사찰이나 불전의 문이나 불상을 지키는 하나의 수호의 신이거든요. 수호신. 금강역사라고도 부르고 집금강신이라고 이제 우리가 불리면서
이미 약창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마는 이 인왕이 인도에서 문을 지키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문을 지키는 신을 불교에서 수용해 가지고 인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 불교에서는 인왕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찰이라든지 또는 불상이라든지 또는 불사리를 지키는 수문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돌로 조각이나 또는 그 이 탑의 문이나 또 이렇게 그림으로도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인왕상 형태는 무기를 든 자세라든지 권법 주먹을 탁 쥔 자세라든지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고, 공통적인 특징은요, 자료를 보면 얼굴이 분노형이고 분노형, 상체는 다 벗은 나체형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사찰의 문 또는 불상 등을 지키는 불교의 수호신이 인왕상입니다. 인왕상. 그런데 이것은 그냥 형식 상징적인 것이고요. 사실 이 인왕상의 의미는 뭐냐면, 인왕상이 눈을 부릅뜨고 손에 칼을 들고 주먹을 불끈 쥐고 창을 들고 있는 모습은 그 본래의 의미는 악귀를 쫓거나 또는 중생의 그러한 이 번뇌, 중생의 잡념 이런 것들을 물리쳐 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염조광의 처수에도 역시 10만 군졸이 험악한 표정으로 무기를 들고 손에 들고 범법 행위를 저지른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고 있었는데, 화엄경 입법계품에서는 이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186조 밑에 나오는 붉은색 내용을 이제 쭉 읽어보겠습니다만, 이 모습을 보고 선제동자가 깜짝 놀라거든요. 어떤 모습인지 한번 읽어보죠. 손과 발을 끊기도 하고, 끔찍하잖아요. 귀와 코를 베고 눈을 뽑기도 하고 머리를 찢고 가죽을 벗기고 몸을 도려내고 끓는 물에 삶고 타는 물에 지지고 높은 산에 끌고 올라가서 떨어뜨리기도 하여 고통이 한량없으니 부르짖고 통곡하는 형상이 중한 대지옥과 같았다. 이 모습을 본 선제동자가 깜짝 놀랍니다. 다 험악한 일들이잖아요. 이 모습을 본 선제동자가 깜짝 놀라고 나서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나는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보살행을 행하고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보살도를 닦고 있는데, 이 왕 무염조광을 얘기합니다. 선제동자가 찾아간 18번 선지식인 이 무염조광은 선한 법이 하나도 없고 큰 죄업을 지으며 중생을 핍박하여 생명을 빼앗으면서도 장래의 나쁜 길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어떻게 여기서 법을 전하겠는가 하고 선제동자가 의심을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선제여, 마땅히 보완 장자의 가르침을 생각하라.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은 이 선제동자가 돌이켜 생각해보고 보완 장자가 무염조광을 선지식으로 추천한 이유를 생각해봅니다. 그러면서 무염조광에게 절을 한 뒤에 정중하게 가르침을 청합니다. 그때 무염조광은 교묘한 방법으로서 방편으로서 중생이
악업을 버리고 선도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은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개송을 설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남자여, 나의 몸이나 말이나 뜻으로 짓는 일이 지금까지 한 중생도 해친 일이 없느니라. 선남자여, 내 마음에는 차라리 오는 세상에 무간지옥에 들어가 고통을 받을지언정 잠깐이라도 모기 한 마리나 개미 한 마리를 괴롭게 하려는 생각을 내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사람일까 보냐. 사람은 복받치라. 모든 선한 법을 능히 내는 연구인이라. 이와 같은 가르침을 전하고 무염조광은 선제동자에게 다음 선지식을 추천하는데, 그 다음 선지식이 역시 묘광이라는 나라의 왕인 대광을 추천을 합니다. 대광 왕이지요. 그대는 그에게 가서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는지를 물어보아라 하면서 19번째 선지식으로 대광왕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대광왕은 무염조광과는 둘 다 나라의 수반인 왕입니다만 서로 상반되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무염조광이 겁박의 방편으로 보리심을 내게 했다면, 무염조광은 조금 겁을 줘가지고 그 겁을 주는 것이 방편으로서 일체 깨달음의 마음을 내게 했다면은, 대광왕은 반대로 인자한 단기행을 닦아서 자비로서 교화하는 왕입니다. 그게 이제 중생의 교화 방법의 차이점이죠. 선제동자가 19번째 선지식인 대광왕을 찾아보니까, 대광왕은 모든 필수품을 쌓아놓고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보시하고 있었습니다. 선제동자는 대광왕에게 참배하고 가르침을 청합니다. 그때 대광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남자여, 보살을 크게 인자한 단기행을 닦으며, 보살을 크게 인자한 단기행을 만족하였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한량없는 100억 만억 내지 말할 수 없이 부처님의 처수에서 이 법을 묻고 생각하고 관찰하고 닦아서 장엄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살행의 이유를 대광왕이 이렇게 개성으로 설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중생을 두루 거두어 주기 위함이요. 보살행의 이유입니다. 대광왕이 설하는 보살행의 이유입니다. 왜 보살행을 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선제동자에게 대광왕이 설하는 개성입니다. 중생을 두루 거두어 주기 위함이요. 중생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요. 중생을 뛰놀게 하기 위함이요. 중생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요. 중생을 시원하게 하기 위함이요. 중생의 번뇌를 없애기 위함이요.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이치를 알게 하기 위함이요. 중생을 지혜의 길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라. 이게 바로 이제 선제동자가 19번째로 찾아간 선지식인 대광왕이 선제동자에게 설한 보살행의 이유입니다. 이러한 보살행으로 이 나라에 사는 중생은 공포감이 없게 되었다고 대광왕이 말을 합니다. 전부 다 자비로운 내용이잖아요.
대광왕의 베푸는 보살행으로 이 나라 사람들은 탐진치 삼독을 여의고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즘은 말하면 진정한 복지국가가 실현이 된다 그 말이죠. 제보시의 방편을 통해서 법의 인연을 짓고 스스로 지혜를 증득하게 만드는 겁니다. 보살의 인자한 마음이 으뜸되어 가지고 무서워하는 마음, 해롭게 하는 마음, 원수로 생각하는 마음 등 오타각세의 온갖 다투는 마음이 모두 소멸된다는 겁니다. 보살의 인자한 마음으로. 이렇게 되면 사람뿐만이 아니라 새와 짐승과 심지어 산천 초목에 이르기까지 자애심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대광왕이 선제동자에게 대광 삼매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고 나서 다음 선지식을 추천하는데, 역시 다음 선지식도 여성 제가 신도입니다. 부동이라는 우바이를 20번째 선지식으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 우바 변행입니다. 부동 우바 변행회. 부동이라는 이름의 우바이와 변행 의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20번째로 찾아가는 선지식이 바로 부동 우바이입니다. 보리심을 내고 또 보살들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보살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열애의 심부름을 하는 천신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늘의 신이 보살 행자를 옹호하는 거죠. 선제동자가 묘광성을 나와서, 이제 묘광성은 이제 방금 소개해드렸던 대광왕이 있는 그러한 남쪽에 있는 성의 이름이니까요. 대광왕이 다스리는 그러한 이 묘광성을 나와가지고 대광왕이 추천한 20번째 선지식인 부동 우바이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선제동자를 옹호하는 그러한 천신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남자여, 지금 이 내용은 선제동자를 옹호하는 천신들의 메시지입니다. 선남자여, 선지식이 가르치는 대로 수행을 하면 모든 부처님이 환희하며, 선지식의 말을 순종하면 온갖 지혜의 지위에 가까워지며, 선지식의 말에 의혹이 없으면 모든 선지식을 항상 만날 것이며, 선지식을 떠나지 않으면 모든 이치를 구족하게 되리라. 그리고 부동 우바이는 큰 선지식을 만날 것을 권했습니다. 선지식이 수행자에게는 이렇게 중요한 대상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훌륭한 멘토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선제동자는 기쁜 마음으로 부동 우바이가 있는 집을 찾아가죠. 그런데 그 집안에서는요, 금빛 광명이 두루 비추는데 이 금빛 광명을 받는 이는 모두 몸과 뜻이 청량해집니다. 그리고 부동 우바이 용모는 단정하고 기묘하고 입에서는 묘한 향기가 나서 시방세계 모든 여인이 미칠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히 모든 인간이 이 부동 우바이라는 여인을 보기만 해도 번뇌가 스스로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선제동자가 부동 우바이를 보고 얼마나 환희심이 났겠습니까? 모든 중생이 이 부동 우바이 여성 제가 신도인 이 여인을 보기만 해도 온갖 번뇌가 스스로 소멸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선제동자가 부동 우바이를 보고 큰 환희심이 나서 개성으로 부동 우바이를 이렇게 찬탄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청정한 계를 항상 지키고 넓고 큰 참음 닦아 행하며
꾸준히 노력하여 물러가지 않으니 광명이 온 세상에 밝게 비치네. 이 선제동자는 부동오바이에게 이렇게 부동오바이를 찬탄하고 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훌륭한 몸을 얻게 되었습니까? 라고 여쭙습니다. 그러자 부동오바이는 대답하기를 지난 생에 자신이 왕비로 있을 때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환희심이 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도 부처님처럼 되겠다는 마음을 내려고 노력했다고 하면서 부동오바이가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는데 그 개송이 191쪽에 나오는 빨간색 내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남자여, 내가 이런 마음을 낸 후부터 연부제의 티끌수 겁을 얻으면서 우리가 이제 연부제라고 하면 스님들이 축원할 때 남선부주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4대 중에 하나입니다만 4대 중에 하나고 연부제도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남쪽에 있는 남주, 그러니까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 세계를 동서남북 4주로 나누는데 그 중에 남쪽에 있는 남주입니다. 남선부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인도 다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4대주의 하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연부제의 티끌수겁을 얻으면서 내가 부처님이 되겠다고 마음을 낸 후부터 연부제의 티끌수겁을 얻으면서 탐욕을 생각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데 하물며 그런 일을 행하겠느냐. 무수한 겁 동안에 친족에게도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는데 하물며 다른 중생에게 성내는 마음을 일으켰겠는가. 무수한 겁 동안에도 나의 몸에도 나라는 소견을 내지 않았는데 하물며 모든 도구에 내 것이란 생각을 내었겠는가. 탐진치 삼두에 관한 얘기입니다. 탐내고 뇌하고 어리석음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노력했다면서 선제동자에게 부동오바이가 개송을 설합니다. 탐진치 삼독을 오래전부터 쉬었다. 탐내는 마음, 노여하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오래전부터 다 내려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동오바이는 나는 보살이 항복받기 어려운 지혜장 해탈문을 얻어서 일체법이 평등함을 알았다. 보살도는 일체법을 구하는데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보살도는 일체법을 구하는 데에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면서 선제동자가 물어본 보살도에 관해서 가르침을 전합니다. 일체법을 구하는데 싫어함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부동오바이는 이러한 가르침을 전하고 다음 선지식으로 변행의도를 추천하는데 변행의도는 선제동자가 찾아간 21번째의 선지식이 되겠습니다. 21번째 변행의도는 불을 섬기는 수행자입니다. 불을 섬기는 수행자. 선제동자는 도살라성에 밤중이 되어 도착을 했는데 산꼭대기를 보니 초목과 바위 위에 광명이 환하게 비추어 가지고 마치 해가 처음 뜨는 것과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채가 하늘의 신인 대범천왕보다 더 찬란했고 또 수많은 천신이 변행의도를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선제동자는 변행의도에게 절하고 합장하며 가르침을 청합니다. 그러자 변행의도는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중생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상계, 욕색, 제천중, 중계, 팔부, 사왕중, 하계, 호법, 선신중을 비롯한 온갖 중생이 길에서 나고 죽는다. 변행의도는 이와 같은 여러 세계의 중생을 갖가지 방편과 지혜의 문으로 이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는데요. 변행의도가 선제동자에게 온갖 종류,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중생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상계, 욕색, 제천중, 중계, 팔부, 사왕중, 하계, 호법, 선신중을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들 절에 가서 엊그제가 10월 추하루 법회일이었잖아요. 추하루 법회를 여러분들 제적사찰이나 인연사찰에 빠짐없이 가서 법회에 동참하고 기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하루 법회 때에는 신중청을 합니다. 신중청. 여러분 불자 법요집 다 모시고 계시잖아요. 법요집 모시고 계시는 분들은 몇 쪽을 펴보냐면은 86쪽을 펴봅니다. 86쪽. 우리가 삼보청을 하던 관음청을 삼보청이나 지장불공이나 관음불공이나 신중불공이나 뭐 모든 불공을 모실 때 예참을 모시거든요. 예두레자와 니오질 잠자인데 예참을 모실 때 지극한 마음으로 고개 숙여 예를 올리며 공양을 올립니다. 라고 하는 지심정례 공양을 하게 됩니다. 86쪽의 예참에 보면 지심정례 공양, 진법계 허공계, 화엄회상하고 상계, 욕색, 제천중이 나오고 두 번째 중계, 팔부, 사왕중이 나오고 세 번째 하계, 당처일제, 호법선신, 영기, 등중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신중입니다. 신중. 상계, 욕색, 제천중, 중계, 팔부, 사왕중, 하계, 호법선신중을 비롯한 온갖 중생이 이 세상에는 다양하게 있다. 그런데 그들이 다 길에서 나고 죽는다. 변행의도는 이와 같은 여러 세계의 중생을 갖가지 방편과 지혜의 문으로 이롭게 한다고 말을 하면서 다음에 개송을 변행의도가 설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남자여 192쪽 아래쪽입니다. 선남자여 이 도살라성 중 여러 곳에 있는 여러 종류의 남녀들 가운데서 나는 갖가지 방편으로 그들의 형상과 같이 나누고 그에게 알맞게 법을 말하거든 그 중생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거니와 듣는 이로 하여금 사실대로 수행케 하노라. 중생을 이 불법으로 이끌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이 보살행 중에서요 사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서법. 여러분 사무량심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 이 불교 입문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사서법에 대해서는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만 또 오래전이라서 또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서법. 불교의 보살이요. 불교의 보살이 중생을 이렇게 교화하고 중생이 불도에 들게 하는 네 가지의 기본 행위를
사서법이라고 하는데 대승불교의 수행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섭, 애여섭, 이행섭, 동사섭을 네 가지를 가리켜 사서법이라고 합니다. 보시섭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중생들을 교화해서 불두에 들게 하기 위해서 중생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중생들에게 재물을 기꺼이 베풀어주는 일입니다.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은 법보시요, 재물을 기꺼이 베풀어주는 것은 재보시가 되겠습니다. 사서법 중에 첫 번째가 보시섭이다. 두 번째는 애여섭입니다. 사랑의 자, 말씀 어자입니다. 사람들에게 항상 따뜻한 얼굴로 항상 온화하고 부드럽게 말을 하는 일이 애여섭입니다. 애여섭. 이 섭자는 두루 잡을 섭자인데요. 섭수하다 할 때 이 섭자를 씁니다. 세 번째는 이행섭입니다. 그래서 이행,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거죠. 몸으로 하는 행위, 말로 하는 행위, 마음으로 하는 행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선행을 해서 신구의 삼업으로 선행을 해서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는 일이 이행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서법의 네 번째는 동사섭이다. 같을 동자 일사자입니다. 같은 일을 한다는 거죠. 보살의 동체대비심의 근거를 둔 것으로 중생들에게 접근을 해서 같이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일이 동사섭인데 사서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동사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서법은 사무량심과 육바라밀과 함께 대승불교 보살도의 대표적인 수행의 덕목이 바로 사서법이다. 그래서 우리 경전에도 보면은 사섭경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이제 불자로서의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를 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대인관계, 원만한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인간생활하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취해야 될 네 가지의 그러한 포용태도를 우리가 사서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넉사자 두루잡을 섭자인데 사서법이라고 다른 말로는 법자 대신에 일사자를 써서 사섭사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가 공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사람들을 따뜻하게 포용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이러한 이 사회적인 요구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응하는 덕목을 우리 불교에서는 사서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네 가지 친절이다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불교라는 종교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서법은 사람들을 친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불교의 가르침으로 이끄는 수단이니까 사람들을 친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불교의 가르침으로 이끄는 수단이 되는 네 가지 행위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보시섭,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베푸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혜로움을 베풀거나 물질적인 것을 베풀거나 정신적인 것을 베풀거나. 그래서 재보시, 법보시, 무유시라고 그러잖아요. 애여,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자는 거죠. 이행, 타인을 이롭게 하자.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신체와 언어와 마음의 온갖 행위입니다. 여기서 이익이라는 것은 의로움을 뜻하기도 합니다. 의로움을.
그래서 여기서 이익이라는 것은 이와 의로움을 두 가지를 의미를 나타내고, 동사 아까 말씀드린 거죠. 같이 한 일을 한다. 협동이잖아요. 협력하는 거. 협력하는 거. 무조건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에 협력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최순실 여사가 국정을 농단하고 하는데 국고를 횡령하는 데 협력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동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 동사라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도리에 합당한 일에만 협력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서법은 바로 보시와 애와 이행과 동사서본이요, 원시 불교에서부터 설해졌고 대승불교에서는 이것을 채택해서 보살이 실천해야 될 덕목으로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를 믿는 우리 불자들의 기본 윤리가 5개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윤리가 5개인데 이 5개가 이제 개인적인 윤리란 말입니다. 5개는 개인적인 윤리입니다. 윤리입니다. 누가 안 지킨다고 그래서 누가 잡아가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5개가 우리 불자들의 기본 윤리라면 이 사서법은 뭐냐? 사회윤리입니다. 사회윤리. 그래서 사서법은 중생을 결합시키는 조건으로 부처님이요 가장 중요시한 덕목이었다고 그럽니다. 또 사서법이 승단의 화합을 위해서 또 중요시 되기도 했고요. 어쨌든 간에 사서법은 승가도 승가지만 제가자의 입장을 중요시하는 대승불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수행의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참고 삼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193쪽 위쪽으로 갑니다. 중생을 불법으로 이끌기 위해 하는 보살의 사서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보살이 중생의 모습과 똑같이 몸을 놔두어 고락을 함께하는 동사섭입니다. 아까 제가 동사섭 말씀드렸잖아요. 동사라는 것은 같을 동자, 일사자, 협동하고 협력하는 거다. 그렇다고 무슨 일에 협력하라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 입장에 서서 자기 일처럼 협력하는 것이지만 그 일이 법과 도리에 따른 바른 일이어야 된다. 무조건 협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도리에 합당할 때만 협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이 법으로 동사섭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사섭. 보살이 중생의 모습과 똑같이 몸을 놔두어 고락,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아도 상대를 위해서 그 길을 간다는 중생의 희노애락을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는 수행을 보살이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자리이타를 우리가 수행의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이타의 수행 덕목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육바라밀 사무량심 사서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사서법 중에서 동사섭은 보살이 중생과 일심동체가 되어가지고 고락을 함께하고 화복, 재앙과 복을 같이 나누면서 그들을 깨우치고 중생을 깨우치고 중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적극적인 실천행을 말합니다.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고해의
사바세계 가민토 중생계에 내려오시기 전에 도솔천 내원궁에 계셨습니다. 호명보살로.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던 호명보살이 이 부처님이에요. 고해의 사바세계 가민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생계에 내려오신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중생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어떻게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가를 보여주시고자 내려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동사섭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동사섭은 보살의 통체 대비심의 근거를 둔 건데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을 자연스럽게 교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섭법 가운데서 가장 지고한 행위다. 왜냐하면 사섭법, 보시, 애여, 이행 등은요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동사섭만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사섭을 행함으로 인해서 상대의 고난을 이해하게 되고 생각이 같아지고 또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거든요. 사람을 제도할 때는 사람의 몸으로 놔두고 신들을 제도할 때는 신의 몸으로 놔두고 지옥중생을 제도할 때는 지옥중생으로 몸을 놔두고 그렇게 그들과 같이 고락을 같이 하면서 이게 바로 동사섭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설하는데 바로 방편을 통해서 보살들을 짓는 겁니다. 변행 의도는 이렇게 방편을 통해서 동사섭을 통해서 보살들을 짓고 있는데 이 변행 의도가 이제 그 다음 선지식을 추천을 하거든요. 그 다음 선지식을 누구를 추천하느냐면 우바라와 장자를 추천합니다. 우바라와 장자가 바로 선제동자가 찾아가는 22번째 선지식이 되겠습니다. 194쪽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바라와 장자인 그 밑에 보면은 향파는 우바라와 장자 그랬잖아요. 향파는 우바라와 장자. 이 우바라와 장자는 향을 파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향파는 우바라와 장자. 그 다음에 바시라선 무상승. 두 명입니다. 여기는 바시라선 배선자가 나오지 않은 뱃사공입니다. 바시라라는 이름을 가진 뱃사공과 무상승입니다. 무상승이란 이름을 가진 장자입니다. 장자. 별별 사람이 다 나오잖아요. 향파는 사람도 나오고 뱃사공도 나오고요. 비구도 나오고 비구니도 나오고 거사도 나오고 보살도 나오고 신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자 빈신 바수밀. 사자 빈신 비구니입니다. 비구니. 사자 빈신 비구니와 바수밀다의 여인입니다. 여인도 나옵니다. 비슬지라 거사인. 비슬지라 거사입니다. 관자재존 여정취. 여기서는 또 관자재 보살님이 나와요. 관자재 보살과 정취보살. 대천 안주 주지신. 대천신과 안주신. 자, 그러면 195쪽을 한번 보고요. 지금 9시 25분 됐는데요. 늦게 출석하신 분들 또 계신가 보겠습니다. 충남 보령에 사시는 반야월 법부님도 재방송으로 공부하시겠답니다. 이제 출석을 늦게 하셨네요. 대전광역시에서 동참하신 일심지 법부님은 이제서 방송을 들어요. 새마을 협의위에서 헌옷을 정리해서 갖고 오라고 했어요. 아이고 좋은 일 하시네. 새마을 협의위원이시군요.
이렇게 대전의 일심지 법부님과 충남 보령의 반야월 법부님이 좀 늦게 휴대폰을 통해서 출석을 확인해 주셨고, 그러면 두 분을 또 한번, 두 분. 그 다음 무창불교대학 카페를 통해서 늦게 오신 분이 계신가 한번 확인을 해보죠. 계시는군요. 충남 보령의 선덕신 법부님, 충남 보령의 선덕신 법부님, 서울의 도심거사님 두 분이 오셨네요. 그래서 총 지금 70, 63명입니다. 63분의 법부님, 도반들이 오늘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결석생이 많군요. 195쪽을 보겠습니다. 화엄경 입법계품에 등장하는 선지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보살이 5명. 아까 제가 각양각색의 선지식들이 등장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보살이 5명, 비구가 5명, 비구니가 1명, 장자가 9명, 우바세가 1명, 우바이가 5명, 동남 동녀가 5명, 국왕이 2명, 천신천녀가 2명, 외도가 1명, 바라문이 2명, 선생이 1명, 뱃사공이 1명, 선인이 2명, 불모가 1명, 불비가 1명, 재신이 10명입니다. 그래서 54명입니다. 그래서 54명의 선지식을 찾아가는 구법여행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선지식의 지위나 신분이나 또는 직업이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아주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분과 계급의 차별이나 빈부와 귀천의 차별이나 승속의 차별이나, 승속은 출가한 자와 출가하지 아니한 자의 차별이나, 남녀노소의 차별이나 사상과 표현의 차별 등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선제동자가 만난 54명의 선지식이요,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어디든지 선지식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요, 도처에 선지식이 있어요. 산에 있는 스님만 선지식이 아니고요, 스님은 물론이요, 불교를 믿지 않은 유도까지도 선지식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선제동자의 구법여행 중에서 10휴양에 해당하는 선지식 그룹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10휴양. 휴양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가지고 잘 알고 계시죠? 휴양. 불교에서 자기가 닦은 선근 공덕을요, 다른 사람이나 또는 자기의 수행의 결과, 불과로 돌려서 함께하는 일인데, 원래는 휴전취향이라고 하는 낱말의 준말입니다. 원래는 휴전취향입니다. 휴전취향. 그래서 휴양에는 여기서 히퓨양이 나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중생휴양, 불의휴양, 실제휴양이 있는데, 중생휴양은 자기가 지은 선근 공덕을 다른 중생들에게 휴양해서 공덕 이익을 주려는 겁니다. 중생휴양은. 그래서
불보살의 휴양과 영가를 천도하기 위해 독경하는 것들이 바로 중생휴양입니다. 보리휴양이란 뭐냐면 자기가 지은 모든 선근을 휴양해서 보리의 과덕을 얻는 데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휴양은 자기가 닦은 선근 공덕을 무의 적정한 자기가 닦은 선근 공덕으로 무의 적정한 열반을 얻으려고 하는 것 실제 휴양. 그래서 보편적으로 중생휴양, 보리휴양, 실제 휴양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일상 법규에서는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성, 이것이 이제 우리가 모든 법회를 끝날 때 하는 사홍서원이잖아요. 중생무변 서원도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무진 서원단,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무량 서원학,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무상 서원성,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의 사홍서원으로서 우리가 일상 법회에서는 휴양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영혼천도의식에서는 보공양진언이나 보휴양진언이나 휴양계 끝부분에 휴양의식을 행하는데 어디에 나와 있냐면 불자보묘지 몇 쪽이던가요? 휴양계가 121쪽인가요? 아닌데요. 원 2차 공덕 보고보 일체 아등 여중생 당생 극락국이라고 그래서 부심사에서 항상 마칠 때 우리말로 하고 합니다마는 갑자기 찾으려니까 페이지 숫자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 원이차 공덕 보고보 일체 아등 여중생 당생 극락국 동견무량수 개공성불도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끝날 때 휴양계를 하죠. 다른 말로는 공덕계다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휴양계, 공덕계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만 페이지 숫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십휴양에 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십휴양은요,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195쪽. 지금부터는 선제동자의 구법여행 중에서 십휴양에 해당하는 선지그룹을 만나겠습니다. 휴양이란 보살이 닦은 공덕을 널리 중생에게 베푸는 것을 말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그러면서 선제동자가 구법여행 중에서 십휴양에 해당하는 선지그룹을 이제 만나는데 십휴양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까는 보사 이 휴양의 세 종류를 말해요. 이런 십휴양입니다. 첫째는 모든 중생을 차별하지 않고 구지하고 보호하는 구호일체 중생 리중생 상휴양이다. 모든 중생을 차별하지 않고 구지하고 보호하는 휴양이다. 두 번째는 굳은 믿음을 중생에게 돌려 이익을 얻게 하는 불교휴양입니다. 굳은 믿음을 중생에게 돌려서 이익을 얻게 하는 불교휴양이고, 세 번째는 모든 부처님이 한 것과 같이 공덕을 중생에게 돌려주는 등일체불휴양입니다. 등일체불휴양. 그리고 네 번째는 청정한 일을 두루 중생에게 이르게 하는 지일체처 휴양입니다. 다섯 번째는 끝없는 공덕을 중생에게 돌려주는 무진공덕 장휴양입니다. 여섯 번째는 중생이 청정한 일을 하게 하는 수순평등 선근휴양입니다. 일곱 번째는
청정한 일을 중생들에게 돌려서 이롭게 하는 수순 등관 일체 중생휴양입니다. 여덟 번째는 청정한 일을 그대로 중생에 돌려주는 여상휴양이고요. 아홉 번째는 집착하지 않고 해탈한 마음으로 청정한 일을 중생에게 돌려주는 무방 무착 해탈휴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한량없는 청정한 일을 거듭 닦아서 중생을 진리의 세계에 들게 하는 법계 무량휴양. 이것이 바로 화엄경에 나오는 십휴양입니다. 십휴양. 이 십휴양에 해당하는 선지식으로 이제 차례로 나오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우바라와 장자, 바시라, 뱃사공, 무상승, 상자, 사자, 빈신, 비구니, 바수, 밀다, 여인, 비슬지라 거사, 관자재 보살, 정치보살, 대천신, 안주신인데 그 중에 첫 번째로 196쪽의 우바라와 장자인을 보겠습니다. 우바라와 장자인. 우바라와 장자는 우바라와라는 이름을 가진 장자인데요. 향을 파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향을 파는 사람이다. 선제동자는 선제동자가 찾아간 22번째 선지식이 향을 파는 장자인 우바라와입니다. 선제동자는 광대국에 이르러서 우바라와 장자를 만나는데 우바라와 장자는 향의 전문가였습니다. 모든 향을 잘 알고 향을 만드는 법도 알고 그 향이 나는 곳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분야에는 전문가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알고 보면은 그 전문가들이 사실은 선지식입니다. 그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관해서는 충분히 배울 것이 많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선지식에 대해서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나를 가르치는 선지식이라면 적어도 부처님처럼 개정의 사막을 갖추고 경전에도 통달하고 참선도 많이 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러한 고정관념에 빠져서 선지식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선지식다운 선지식이 없다고 스스로 한탄을 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선지식은 부처님 같은 선지식은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기 분야에 통달한 사람이 선지식이다 그 말입니다.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다 스님들이 잘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들이 어찌 모든 걸 잘할 수 있겠습니까? 경전 해설을 잘하는 스님도 있고 참선 수행을 잘하는 스님도 있고 연불 수행을 잘하는 스님도 있고 계율을 잘 받아들이는 지키고 지키는 스님도 있고 스님이 잘하는 분야를 살펴서 가르침을 청하고 우리가 그 스님한테 배우면 되거든요. 저는 그 중에 스님들은 계율 수지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나보다 나은 점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분이 바로 선지식이다. 나보다 나은 점이 있으면 그 한 가지라도 배울 점이 있으니까 선지식이죠. 그래서 화엄경 입법계품에서는요 우바라와 장자의 가르침을 다음과 같은 개성으로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197쪽의 붉은색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남자여, 인간의 향이 있는데 이름이 상장이요.
인간의 향이 있는데 이름이 상장이요. 용이 싸울 적에 생기며 한 갭이만 살라도, 우리가 향은 한 갭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갭이만 살라도 큰 향 구름을 일으켜 하늘을 덮으며 이래 동안 향의 비를 내리나니 몸에 닿으면 몸이 금빛이 되고 의복이나 궁전이나 누각에 닿아도 금빛으로 변하며 바람에 날리어 궁전 안에 들어가면 그 향기를 맡은 중생은 이래 동안 밤낮으로 환희하며 몸과 마음이 쾌락하여 병환이 침노하지 못하고 모든 근심이 없어져 놀라지도 무섭지도 어지럽지도 성내지도 않으며 인자한 마음으로 서로 대하고 뜻이 청정하여지거든 나는 그것을 알고 법을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게 하느니라. 장자의 우바라와 장자의 가르침을 개성으로 소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바라와 장자의 향 또한 뭐냐? 방편입니다. 방편.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교화할 때는 방편을 써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교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일을 쉽고 편하게 치를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나 방법을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십바라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보살이 중생을 근본적인 깨달음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묘한 수단을 방편, 바라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보리심을 내도가는 데 있다. 방편은 역시 궁극적인 것은요, 깨달음의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바라와 장자는 바로 이러한 가르침을 선제 동자에게 설하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 선지식을 추천하는데 여기서 남쪽으로 성이 있은 이름이 누각이요 거기에 뱃사공이 있으니 이름이 바시라라 하느니라 하면서 바시라 선이죠. 배선자니까 바시라 뱃사공을 추천하는데 선지식으로 그 뱃사공인 바시라가 선지식이 찾아간 선제 동자가 찾아간 23번째 선지식입니다. 그러면서 우바라와 장자가 뱃사공이 있는데 이름이 바시라라고 하느니라. 그대는 그에게 가서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행을 닦느냐고 물어봐라 하면서 선지동자에게 다음 23번째 선지식인 뱃사공 바시라 선인이죠. 바시라 선인 바시라라는 이름의 뱃사공을 추천합니다. 바시라 선인은 바시라라는 이름의 뱃사공을 뜻합니다. 뱃사공. 선제동자는 외도, 장사꾼, 비군이 선지식에 이어서 이번에는 뱃사공 선지식을 만나러 가거든요. 선제동자가 마침내 누각성에 이르러서 뱃사공을 만나게 됩니다. 바시라 뱃사공은 바다를 방편 삼아서 부처님의 공덕을 설하고 있었습니다. 선제동자가 바시라 뱃사공 앞에 나아가서 절하고 합장하며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행을 닦느냐 이렇게 보살뒤에 대한 가르침을 청하는데 그때 바시라 뱃사공이 다음과 같이 개송을 설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바시라 뱃사공이 바시라 선인이 선제 동자에게 설하는 내용입니다. 선남자여, 나는 이 성의 바닷가에 있으면서 보살이 크게 가엾이 여기는 단기의 행을 깨끗하게 닦았노라. 선남자여,
연부제에 있는 빈궁한 중생을 보고 그들을 이롭게 하려고 보살의 행을 닦으며 그들의 소원을 모두 만족해 하는데 먼저 세상에 물건을 주어 마음을 채우고 다시 법의 재물을 보시하여 환희케 한다. 그러니까 바시라 뱃사공이 보리심을 낸 이유도 바로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바시라 뱃사공은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들에게 보살행을 닦게 하기 위해서 제보시와 법보시의 방편을 쓰고 있습니다. 필요한 물건 등을 주는 제보시는 물고기를 주는 것과 같고, 그리고 법보시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거지요. 우리가 법보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지혜로움으로, 지혜로운 가치관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거든. 살아가면서요. 사람이 현재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요, 가치관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가치관 때문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현재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여기서는 이 저자는 가치관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견해,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이 세계나 우리 사회나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부여하는 그러한 견해나 입장을 가치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가치관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은 현재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 구걸하는 사람은 구걸해서 먹는 것을 가치관으로 삼고 있는데 그 가치관이 바뀌어야만이 팔자가 바뀐다는 겁니다. 도약하려는, 좀 더 나은 쪽으로 변화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없이, 그런 의지와 노력이 없는 사람들, 도약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도와줘도요, 그 사람의 팔자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도움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물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의 삶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도움인데, 이 바시라 뱃사공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방편을 통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보시로 일단 관심을 끌고 그 다음에 법보시를 통해서 가치관의 변화를 도모했다. 그리고 스스로 복덕의 행을 닦고 지혜를 내게 한 건데, 화엄경 입법계품에서는 바시라 뱃사공이 보리심을 내어 가지고 방편 바라미를 행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읽어볼 내용은 바시라 뱃사공이 보리심을 내어서 방편 바라미를 행하는 이유를 묘사하고 있는 내용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남자여, 선근의 힘을 내게 하고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고 보리의 원을 깨끗하게 하고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견고케 하며 생사를 없애는 도를 닦게 하고 생사를 싫어하지 않는 행을 내게 하고 모든 중생 바다를 걷어주게 하고 모든 공덕 바다를 닦게 하고 모든 법의 바다를 비추게 하고 모든 부처 바다를 보게 하고 온갖 지혜의 바다에 들어가게 하노라. 선남자여, 나는 이런 큰 배를 가지고 다니지만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느니라. 어떤 중생이 내 몸을 보거나 내 법을 들으니는
영원히 나고 죽는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고 온갖 지혜의 바다에 들어가서 모든 애욕을 말리고 지혜의 광명으로 삼세의 바다를 비추며 중생의 고통 바다를 끝나게 하노라. 이렇게 바시라 뱃사공이 선제동자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나서 그 다음 선지식으로 무상승 장자를 추천합니다. 무상승 장자는 선제동자가 구범여행 중에 찾아간 24번째 선지식입니다. 바시라 뱃사공을 만나고 난 선제동자가 무상승 장자를 만나서 이번에는 가르침을 구하는데, 무상승 장자는 누구냐? 법을 설해서 모든 다툼을 쉬게 하는 사람입니다. 법을 통해서, 법을 설해서 모든 다툼을 쉬게 하는 사람이다. 우리 세계에는 수많은 다툼이 있죠. 국가 간의 전쟁도 있고, 민족 간의 갈등도 있고, 국민 간의 대립도 있고, 종교 간의 분쟁도 있고, 수많은 다툼이 헤아릴 수가 없지만 무상승 장자는요, 바른 법으로 삿된 소견에서 벗어나게 하고, 바른 법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하고, 바른 법으로 착한 일을 하고, 바른 법으로 좋은 기술을 닦아서 세간을 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상승 장자는 일체처에 이르는 보살 행문을 배워가지고 이와 같은 신통력으로 중생의 다툼을 쉬게 한다는 가르침을 조금 전에 읽었죠. 선제동자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나서 그 다음 선지식으로 순화국에 사는 사자 빈신이라고 하는 비구니를 추천합니다. 비구니. 바시라 뱃사공이 추천한 사자 빈신 비구니입니다만, 이 사자 빈신 비구니는 선제동자가 구범여행 중에 찾아간 25번째 선지식입니다. 201쪽에 가장 밑에를 보겠습니다. 사자 빈신 바수밀. 사자 빈신 바수밀. 사자 빈신 비군입니다. 그리고 바수밀은 바수밀다라는 여인을 얘기합니다만, 먼저 사자 빈신 비군이를 보겠습니다.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찾아서 마침내 순화국에 다다르니 사자 빈신 비군이가 햇빛 동산의 사자자에 앉아서 수많은 중생을 상대로 설법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자빈신 비구니의 설법은 중생이 가진 근기의 수준에 따라서 이루어졌고, 모두 최상의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였습니다. 선제동자는 바로 이 사자빈신 비구니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이때 사자빈신 비구니는 이렇게 선제동자에게 말을 합니다. 선남자여, 나는 온갖 지혜를 성취하는 해탈을 얻었노라. 이는 삼세의 열애에게 두루 공양한 공덕의 결과이며 최상의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아 어떤 중생이든 바냐 바라미를 설해준다 라고, 이렇게 사자빈신 비구니가 자신을 찾아온 선제동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팔상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공양을 올립니다. 우리가 팔상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부처님 생애를 통해서 공부했습니다마는 부처님의 일생을 8가지로 압축해서 묘사한 겁니다. 첫째는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이 세상에 내려오는 장면인 도솔내의상.
두 번째는 부처님의 탄생 장면인 비람강생상. 세 번째는 부처님이 사대문 밖으로 나가서 생로병사의 고통을 보고 무상을 느끼는 장면인 사문유관상. 네 번째는 출가를 위해서 부처님이 왕성을 빠져나가는 장면인 유성출가상. 다섯 번째는 설산에 들어가서 6년간 수행하는 장면인 설산수도상. 여섯 번째는 마귀의 항복을 받아내고 깨달음을 얻는 장면인 수화항마상. 일곱 번째는 녹야원에서 다섯 비구에게 법을 전하는 장면인 녹야전법상. 마지막 팔상 성도 중에 여덟 번째는 사라수 밑에서 열반에 드는 장면인 쌍림 열반상. 8가지가 팔상 성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자빈신 비구니가요, 선제동자에게 선남자여, 나는 온갖 지혜를 성취하는 해탈을 얻었노라. 이는 3세의 열애에게 두루 공양한 공덕의 결과이다. 3세의 열애에게 두루두루 공양한 공덕의 결과로 온갖 지혜를 성취한 해탈을 얻었다, 그 말이죠. 세상의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아 어떤 중생이든지 간에 반야바라밀을 설해준다라고 말을 하고서 팔상성두의 모습을 보면서 공양을 올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팔상성두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화엄경 입법계품에서는 사자빈신 비구니의 반야바라밀 경계를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붉은색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야바라밀,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용어잖아요. 반야바라밀 많이 하니까요. 우리가 열반의 그러한 피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교에서는 진리를 깨닫고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이상적인 경지. 그래, 저 언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이승의 번뇌를 해탈해서 열반의 세계에 도달하는 경지를 우리가 피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열반이라는 것은 타고 있는 불을 바람이 불어와서 툭 꺼버리듯이 타오르는 번뇌의 불꽃을 지혜로 꺼가지고 일체의 번뇌나 고뇌가 다 소멸된 상태를 열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수행을 통해서 진리를 체득해가지고 집착과 미혹을 끊고 일제 숙박에서 해탈한 최고의 경지가 열반인데, 이러한 열반의 피안에 이르기 위해서 보살이 수행을 하는 중에 진리를 인식하는 깨달음의 지혜를 얻는 것을 우리는 반야바라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야바라밀이다. 그러면 반야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반야는 최고의 진리를 인식하는 지혜입니다. 최고의 진리를 인식하는 지혜를 반야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보통 지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은, 바라밀이라는 것은 뭐냐? 열반에 이르고자 하는 보살의 수행입니다. 그래서 열반에 이르고자 하는 보살의 수행, 태어나고 죽는 현실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가지고 번뇌와 고통이 없는 저 언덕 피안의 세계로 건너간다는 것이 바로 바라밀이죠.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남자여, 모든 중생을 보아도 중생이란 분별을 내지 않으니 지혜의 눈으로 보는 연고이며, 모든 말을 들어도 말이란 분별을 내지 않으니 마음에 집착이 없는 연고이며, 모든 열애를 비워도 열애라고 분별을 내지 않으니
법의 연을 통달한 연구이며 모든 법륜을 머물러 가지면서도 법륜이라는 분별을 내지 않으니 법의 수레바퀴죠. 법의 성품을 깨달은 연구이며 한 생각에 모든 법을 두루 알면서 모든 법이란 분별을 내지 않으니 법이 헛개비 환과 같음을 아는 연구이니라. 이 사자빈신 비구니는요, 지혜라는 것은 모든 분별과 집착을 여인 자리라고 선제 동자에게 말하고 나서 나는 일체지를 성취하는 해탈을 얻어서 모든 중생을 사자자에 들어오게 하는 유신력을 갖고 있지만은 한 생각에 말할 수 없는 겁에 들어가는 공덕을 알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다음 선지식으로 다수밀다라고 하는 여인을 추천하는데요. 이제 선지식이 26번째로 찾아가는 다수밀다 여인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 수업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11월 두 번째 주인데요. 다음 주는 11월 둘째 주 11월 9일날 11월 9일날이 되겠네요. 그날이 이제 121번째 시간이군요. 121번째 시간이고, 그리고 이 약창계는 10번째 수업을 하는 날입니다. 이제 정확하게 10시가 됐네요. 그래서 중간에 쉬지 않고 2시간 동안 함께 했습니다마는 쉬는 시간 없이 2시간 동안 함께 강의를 들어주신 많은 우리 법우님들에게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시입니다. 늦게 또 출석한 분들이 계신가요? 휴대폰을 통해서는 그 뒤로 연락을 주신 분이 없으시고, 불교대학 카페를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카페에도 그 뒤에 출석하신 분이 안 계시는군요. 그래서 오늘은 카페를 통해서 38명, 그리고 휴대폰을 통해서 25분, 총 63분이 63명이 오늘 수업에 출석하셔서 2시간 동안 늦은 밤까지 강의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지 말씀은 아까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처음에 묻자원 불교대학은 아무 때라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강만 한다고 그러면 교재를 제가 이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혹여라도요, 교재 없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재가 없이 강의를 들으면은 강의 내용이 쉽게 다가오지 않아요.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혹여라도 이 강의를 우연하게 또 다른 지인들의 소개로 강의를 청강하시는데 교재가 없는 분들은 아무 때라도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교재를 출판사에서 구입을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교재도, 이 교재도 12월 초면 끝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바로 이제 두꺼운 경전입니다. 금강경이 뭐 양은 많지 않습니다만, 조계종 표준 금강경 바로 읽기 자한스님께서 강설하신 내용을 교재를 구입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약창기가 끝나고 나서는 금강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셨고요. 오늘 수업을 마치면서 매주 수요일마다 합니다마는 불자보묘지 108쪽을 펴시고 438자로 구성된
표준 한글 반야심경을 함께 독송을 하고 사홍서원을 모시고 오늘 방송에 오늘 강의에 녹음된 강의의 내용을 다시 올려서 늦게 출석을 하신 분들, 늦게 또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야심경을 함께 독송하겠습니다. 반야 바람일다 신병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 바람일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의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물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기초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의 다음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거짓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람일도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일도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람일도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흔들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람일도주를 바라리라. 아제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다음에는 불자보묘집 599쪽을 펴시고요. 보살의 4가지 총원이죠. 사홍서원을 모시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오늘 무창포 불교대학 120번째 수업을 했습니다. 벌써 이제 6학기도 3개월째 접어들고 있네요.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찬계, 우리가 화엄인 약찬계를 통해서 화엄 사상을 우리가 공부하고 화엄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쌀쌀합니다. 정말 따스함이 그리워지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의 끝자락이고요. 물론 이제 지금도 밖에 나가면 황금빛 은행나무에 가을 향기가 물씬 나는 그런 계절입니다만은 따뜻한 그러한 이 따뜻한 온기가 그리워지는 계절. 이제 11월도 오늘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수요일 11월 9일 날 저녁에 만나 뵙겠습니다만 더 줄 것 같죠? 다음 주 월요일이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동이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2시간 10여 분 동안 함께 참여하신 강의를 들어주신 보부님들에게 먼저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 무창불교대학 카페를 통해서 또 휴대폰을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생략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의 그러한 마음에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여기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창포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 법유 여러분 편안히 쉬시고요. 그리고 안녕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